교독.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자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장 요약은 생략하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은 두 사람을 향한 바울의 근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향한? 두 사람을 향한, 두 무리를 향한 바울의 근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한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근면입니다. 됐나? 그 다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기보다도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을 향한 근면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나? 바울의 두 사람을 향한, 두 분류의 사람을 향한 뭐다? 근면이다. 1절에서 9절은 온 성도들을 향한 근면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성도들보다는 사역자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향한 근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들을 향한 근면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고린도 교회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생명수 교회 주인은 누구야? 옛날에 우리 시엄마가 와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 교회예요 뭐 이랬다는데, 근데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랬다는데 이거 우리 아들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아 진짜가? 예.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딴 이사장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얘들이 자꾸 사람을 보는 거야. 사람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크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병강세파다, 나는 뭐 또 마당세파다 이러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게 하나님 보내신 종들이라면 우리말로 고치면 뭐 마당새, 돌새 이런 것들이 종들이잖아요. 그 종들을 크게 보고 왜 종들을 높이냐? 그 사람들을 높이고 크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보내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씨도 심고 물도 줬거든요. 그러나 씨 심고 물 준 종들을 크게 보지 말고 니네들을 자라게 해주신, 오히려 니네들 믿음이 성장케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자랑해라. 요까지가 교회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고 누구한테 준 권면이 됐습니까? 사역자들에게 준 권면이 되지요. 사역자들은 뭐라 하지? 교회가 네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 집인 줄 알아서, 하나님 집인 줄 알아서 틀을 닦는 사역자도 네 생각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집을 세우는 자들도 네 생각, 세상 생각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력을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러니까 집을, 교회가 하나님 집이 되지요. 교회가 하나님 집인 줄 알고 틀을 닦는 자도 집을 세우는 자도 뭐에 입각해서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집을 세워라. 그렇지 않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꾸 교회를 끌고 가면 봐라이, 말세에도 심판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심판받아 터질 것이다. 아굴창 날아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이끌고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왔나? 지금 이제 이해가 안 온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본문을 풀 때 한 번 더 이해를 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온 사람들은 그냥 뭐 알아서 살아라. 보자. 첫 번째 하는 권면이 뭐라고요? 교회에게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권면이 되지요? 누구를 크게 보지 말고? 사역자들, 종들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 크게 봐라. 자,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됐나?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뭐를 따라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2장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자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가 있지요. 육에 속한 자는 안 믿는 자를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예 거듭난 적이 없는 불신자.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일마들은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틀립니다. 일마들은 거듭났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하고 다르다 있지요. 일마들은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났어. 거듭났는데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안 행하고 여전히 안 믿을 때 했던 것처럼 본성을 쫓아 사는 자들.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지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들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어린아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내 자기 본성대로 사는 자들,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 그래서 뭐하고 같은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띠켜봐.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도 여러분 뭐 진짜 어린 아이들은 젖으로 먹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장성하면 이웃이 가다가 밥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젖은 뭐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 예를 들어서 복음, 또 예를 들어서 뭐 회개, 믿음 뭐 이런 것들. 야, 믿으면 어떻게 된다? 회개해라. 이제 지었냐? 회개해라. 저제 지었냐? 회개해라.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6장 1, 2절을 참고해 보시면 뭐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푸른 거 있으니까 알아서 보려면 뭐 그런다고 보겠나마는, 어쨌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냥 기본적인 복음, 믿음, 구원, 뭐 그냥 회개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젖으로 먹였고 밥으로 못 먹였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속사에 수종 들어라. 그 다음에 뭐 또 좀 뭐 있노 이거 뭐 모형들,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되지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는 자는 창세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요수아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이런 여러분 예수의 모형들을 좀 깊이 설명해서 뭐 하나님 세계를 더 많이 알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아가기에는 이런 것들이 밥인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기에는 바울이 수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희가 못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젖으로만 먹였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뭘 못해서?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는 겁니다. 참 깝깝하지요. 옛날에도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뭐 함수, 적분, 미적분 뭐 이런 거 가리키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젖이나 먹였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가르칠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아이, 목사님 짜증나게 왜 그걸 내한테 물어봐요? 어? 그럼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건 언제다 했는데? 좀 황당하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51년, 52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3년 지나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3차 전도에서 에베소 사역할 때에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55년경입니다. 그럼 몇 년 지났을 때야? 3, 4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이씨,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이제 5년 차입니다. 많이 됐네. 그러게. 그러면 봐봐라, 이 5년 차가 됐으면 5년 전에 이 사람 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야, 당신이 보기에 이 사람 자랐나 안 자랐나? 많이 자랐잖아. 양쪽에서 막 합창을 한다. 야, 많이 자랐다고. 아, 부인이 둘이가 아니고 하나는 목련녀가. 예. 나는 이 사람이 더 크게 말해서 그럼 이 사람은 뭐지 정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녀랍니다. 목녀가 인정해 주잖아. 많이 자랐다고.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옛날에도 믿음이 어려서 젖이나 퍼먹였는데 지금도 여러분 믿음이 어려서 여전히 회개해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참 여러분, 참 뭐라지, 지도자가 보기에는 헛파 디비질 놈입니다. 여러분, 아니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자꾸 안 자라면 자꾸 생각도 자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자라고 자라줘야 되는데 안 자라면 목회자도 똑같이 뭐야? 지금 뭐 5년 전에 교회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헛파디비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내가 수준이 모자라서 밥을 못 먹은 게 아니라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것만큼도 잘한 게 없어. 똑같아.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스틸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야, 그때 3년 4년 전에도 육신에 속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신령한 자로 바뀌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는 믿고 성령은 너희 속에 왔는데 아직도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본성을 따라가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뭘 보고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뭐가 있으니?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이 사람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면 뭐냐 이게? 너희 속에 뭐와 뭐가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 장로님, 시기가 뭐예요? 젤로스. 영어로 시기는 뭐야? 젤러스. 이게 여러분 뭐 로하고 러하고 차이가 있지만은 많은 영어들이 여러분 헬라어에서 왔지요. 그렇습니다. 영어에 내가 보기 한 30-40%는 헬라어를 그대로 썼거나 아니면 그냥 어근을 두고 썼거나 이렇게 썼을 겁니다. 진짜 많은 영어들이 여러분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도 그렇습니다. 시기는 여러분 원래 이 뭐라지? 화끈거리는 거, 뜨거운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열정으로도, 패션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보다 나으면 안에서 막 좋은 열이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막 화딱지가 올라오는 거야, 막. 그게 분쟁은 뭐냐면 다툼이지요. 그래서 안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 어르렁, 어르렁, 어르렁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만나면 싸우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성령을 쫓아 사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뭘 쫓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를 쫓아.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 것들, 만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 것들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거듭난 것 같으면 내가 아직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체를 쫓아 사는 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사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여러분, 에게가 이제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 바울 소속이단 말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바울 소속이 어디 있어? 교회가 다 하나님 소속이고 예수님 소속이지. 야, 교회 머리가 누구야? 교회 사장이 누구야?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지. 나는 바울에게라. 주인을 못 보고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종을 보고 있는 거야. 나는 바울라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여러분 1장에 보면 4개가 있었잖아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가지고 예를 들면 오해를 삼으니까 그냥 자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대 목사는 아볼로하고는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겠지요, 바울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4쪼가리로 쪼개져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게바에게라, 그리스도에게라 그러면서 지금 뭐야 이거, 자기 라인을 만들고, 자기 라인 아닌 자들은 자기 라인인 자는 키우고, 자기 라인 아닌 자들은 배척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네 이러고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목회하면서 행복했겠나 안 행복했겠나? 나는 목회자니까 이제 이런 게 자꾸 신경이 써요. 그때도 안 행복했는데 지금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변한 게 없어. 여러분, 변한 게 없는 것은 피부나 변함이 없고 몸매나 변함이 없지 나머지는 다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해라 변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아까 육신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지요. 오히려 너희는 육의 사람에 더 가깝다. 아예 안 믿는 세상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회사에 있으면 나는 김 과장 라인이다, 나는 박 과장 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키워줄 것을 바라고 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세력이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연예인들도 은근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영규 같은 경우는 강호동이 키우고 또 누구 키웠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규가 강호동이 말고도 유명한 사람 하나, 이 옛날에 이경규 라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예를 들어서 탁재훈 라인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밑에서 얘들은 보호받고 성장하고 또 얘들이 봤을 때는 지 세력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 있어야 될 세상지혜, 하나님 라인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라인만 있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 라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고 또 그 리더라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힘이고.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짓이고, 더 심하게 바울이 표현했을 때는 너희는 안 믿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 라인이야? 그 일의 나이, 당신은 누구 라인이야? 다 그리스도 라인이고 이래야지.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게 달아야 된다야.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묻습니다. 그런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장로님, 무엇이냐가 뭐요? 무엇이냐가 무엇이냐? 예? T. 여러분 이게 이제 뭐 대명사인데 T가 여러분 영어로 하면 진짜 말 그대로 what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사람을 가리킬 때는 what이라고 안 쓰잖아요. 그럼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를 썼다면 헬라어로 티스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티스가 있습니다. 이 티스가 여러분 이게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아볼로는 무엇이냐? T를 쓸 게 아니라 티스가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인칭 대명사를 써서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역부로 T를 썼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처참하게 깐내려고 T를 쓴 겁니다. 참 나는 저런 거 보면 바울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하나도 자기를 철저히 낮춥니다. 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티스를 썼을 겁니다. 지금 막 바울 라인이 생기고 아볼로 라인이 생겼다니까 바울이 언짢아서 하는 말입니다. 야, 아볼로가 뭐야? 바울은 또 뭐야?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 주신 대로라는 말은 은혜를 주신 대로, 은사를 주신 대로 이 정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은사로 치면 바울은 사도적인 은사가 있고 아볼로는 교사적인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각각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은혜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다?
사역자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잘랐지요. 그 다음부터 주어 동사를 이야기해봐. 그들은 사역자들이다 이거지요. 그들은 사역자일 뿐이다. 장로님, 사역자가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하인, 시종, 고용인. 하인, 고용인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는 식당에 갈 때 서빙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 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집사라는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종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야,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그들은 주어 동사만 해보니까 그들은 사역자들이네. 그들은 그냥 하인이네. 서빙하는 자네. 그러면 조금 더 풀어보자. 뭐에 서빙? 그 안에 있는 말들을 좀 각색해 보면 주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은사를 주어서 너희에게 보내준 사역자일 뿐이네. 주님이 너희를 잘 믿게 하려고 나름대로 은사를, 직분적 은사를 주어서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를 믿게 하려고 보낸 뭐일 뿐이다? 사역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왜 사역자를 크게 보고 주님을 못 보냐? 야, 주님이 너희를 믿게 하려고 보내준 사역자라면 누구를 봐야 돼? 이분을 보내주신 주님을 봐야지. 다르게 말해볼까? 네, 이랴 갔습니다. 실제로 간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갈 수도 있지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이랴 갔더니 이랴 사장이 내온 걸 보고 예를 들어서 콜라하고 고기를 많이 안 먹습니다. 고기를 1인분을 더 줬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온 게 아니고 서빙해 주는 분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럼 내가 어째야 되노? 내가 제정신이면 어째야 되노? 나중에 갈 때 나 사장님 찾아가 가지고 보이면 아유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아이가? 이 자식들은 서빙하러 갖다 주러 온 사람한테, 종업원한테 사인 좀 해주세요, 내가 당신 라인입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제정신가? 내가 보기에 아들이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근데 교회도 은근히 그런 사람 많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사가 많이 풀어졌다 치십시다. 그 사람은 여러분 믿음에 도움을 주고 예언에 도움을 주고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준 사역자입니다. 그럼 이분을 보내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아하,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 또 이런 사역자들을 붙여주신 주님, 그래서 내 믿음이 영역 간에 이 영역 저 영역에도 커지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보고 감사하다 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뭐가 이렇게 돌아가야 될 긴데, 그 보내준 사람 라인 뒤에 서가지고 나는 이 사람한테 속했다 이러고 앉았네. 아이고 얼빠진 놈아. 아이고, 요결 안 할라 해도 나온다 어쩌고. 정신이 있나 없나 이거? 이 아줌마도 정신이 없다는데 내가 보기에 이 아줌마가 정신이 없어야 될 것 같구만은, 이 정신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아줌마가 정신이 없는 놈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정신이 없는 놈고 이게. 아이고 정신없는 놈아, 정신없는 놈아.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은 사역자로서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게 샀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실제로 교회가 밭이 아니고 집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누구 집이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밭으로 비유했을 때는 바울은 사역자라. 그래서 바울은 뭐 했느냐? 그 밭에 와가지고 심었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은사로 치면 사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고린도에 찾아왔어. 먼저 찾아와가지고 아무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거기에 복음을 심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심은 자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아저씨 지금 살짝 갈락하는데, 어? 아, 눈이 아파서.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말을. 아니, 아직 완전히 가지는 않았고 갈락. 나는 심었고, 자기는 거기 와가지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거 하고 복음을 심었어.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그다음 아볼로는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에 보면 학문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개혁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 개혁 성경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교사적인 기름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그럼 사울은 자기가 이제 사도적인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큰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갔을 거 아닌가 봐. 옮겨갔을 때 아볼로가 이대 목사로 왔는데 얘는 교사적인 기름이 강해서, 바울은 씨를 심는 역할을 했다면 밭에서, 구절의 밭 비유에서 씨를 심는 역할을 했다면, 얘는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니까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야. 심어놓은 씨에 뭘 준 거야? 물을 준 거야. 바울은 간단하게 복음을 가르쳤다면 얘는 성경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친 거야. 그거를 물을 줬다고 표현한 거야. 에이?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자라게 하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 심었다고 자라나? 물 줬다고 자라나? 2장 9절쯤에 한번 봐봐. 어디 있어? 하나님, 맞네. 2장 9절 한번 읽어봐. 야, 방송도 떼어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다시 9절로 가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이게 하나님 지혜고 복음이거든요. 에?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맞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지예정해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얘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맞나? 그럼 얘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음은, 얘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음은 봐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인지 능력이 되지요. 보고 알게 되거나 듣고 알게 되거나 생각해서 알게, 깨달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맞나? 근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은 인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희한해. 들었는데도 안 들려. 그러면 자연적인 인간은 인지가 안 돼. 그래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진짜 인지되어지고 내 것으로 믿어지려면, 보고 들리는, 예를 누군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야 얘 귓구녕이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아멘 이래 되시는 기다. 아나?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에, 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심는 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보고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게 진믿음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밭의 사역자로서 심는 일을 하고 아볼로는 와서 물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신 이는 들을 때 마구마구 성령을 부어주어서 아멘 하게 해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그리스도의 라인이 돼야 될 텐데 피눈물 놈이 사람 라인 타고 앉았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칠 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 적이 뭐예요, 장로님? 호스테. 어? 호스테. 호스테가 뭐예요? 그랬어. 그러므로. 호스테는 여러분 뭐 대얼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시작한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nothing이다, anything이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교해서 볼 때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오직 자라게 성령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볼 때의 한 말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바울이 보기에는 지를 보고 지가 자기를 까내르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nothing이다. 여러분 사람을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럼 그 사람한테 실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고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해 주시고 이 복음을 듣도록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들을 때 성령을 부어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서 사람을 크게 여기고 사람 라인 만들고 그 라인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자는 미련한 놈입니다. 생명수교회에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이건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장님, 한 가지이나는 뭐야? 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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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니까 헤이스 에이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기본형을 말하는 겁니다. 헤이스는 여러분 하나다란 말이고요. 에이미는 에고 에이미 할 때 나는 이다라고 했지요. 이건 비동사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 헤이스 에이미는 뭐야? 하나 이다네. 그려 안 그려? 그렇네. 한 가지가 아니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둘이가 다 한 종류다 말입니다. 그럼 뭐야? 아까 말한 5절에 말한 사역자일 뿐이다는 겁니다. 사환일 뿐이고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심고 물 준 자일 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얘들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상은 여러분 그 보상음입니다. 예를 들어 일꾼이 일하고 나서 그날 보상받는 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막 너무 고맙다 소리 안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래는 하지만은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래는 안 하지요. 왜? 자기가 일한 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얘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얘들 보내가지고 사역시켰기 때문에 얘들 나중에 지상 받아 먹고 좋아할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 보내지 않았으면 거기 올 일도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막 너가 봤을 땐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 상급 바라보고 지 댕기다, 지도. 나도 여러분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말씀을 잘 먹이려고 더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이거 완전히 자화자찬을 막 씨알이 붙고 있네. 그냥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시켰기 때문이고요. 나도 내 상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요만큼 있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극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잘 먹어야지, 잘 먹여야지, 이런 생각 이것만큼 있지만은 내가 상급을 생각하는 것만큼이야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역자일 뿐이고 그냥 지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자일 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급 없다 했으면 나도 농띠 쳤을 겁니다. 그럼 이 사역자들이 받을 상은 뭐겠어? 영광의 차이겠지요.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씌워주실 영광,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사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천국의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 바라보고 적어도 그냥 열심히 뛰어가는 사역자일 뿐이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일 뿐이다? 동역자일 뿐이다. 동역자라는 말은 신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신은 위더 함께라는 말이고요. 에르곤은 일하는 걸 에르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 에르곤은 뭐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동역자가 번역이 좋은 거지요. 하나님은 봐봐라, 야들은 물 주고 신고 물 주는 일에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하는 자들의 신고 물 주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에 함께 동역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사역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역자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비유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그 밭에 가서 심었고 아볼로는 그 밭에 가서 물을 주었다. 이제 집이다라는 비유는 11절부터 집에 대한 이야기로 좀 풀어갑니다. 이해가 왔나? 집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여태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군면을 준 것이라면, 야! 사역자 크게 보지 말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 크게 봐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10절부터는 여러분 사역자를 향한 권면입니다. 누구를 향한 권면? 사역자들을 향한 권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 세상 지혜를 심지 말고 집을 세우되 뭐를 가지고 세워라?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세워라. 다시,
하나님의 아까 밭을 비유했지요. 이제 집을 비유한다면 나도 틀을 닦을 때에 복음만 가지고 틀을 닦을 때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집을 세워야 될 사역자들은, 이거는 평신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뭐를 가지고 세워라? 말씀만 가지고 집을 세워라.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상을 받지. 안 그러면 이 땅에서도 터지고 천국에서도 터진다. 맞습니다. 왜 웃어 근데? 아니 이유를 알고 왜 웃어? 아, 터진다고. 터진다가 이상해요. 표준말 아이가? 여러분, 참고로 삼국시대에는 신라가 표준어였습니다. 터진다가 이상하면 아굴창 날아간다,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표 중에, 사소한 인간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상도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달려보겠어. 옛날에 중국 갔더니 어떤 친구, 지금도 이제 이 설교 들을 건데, 어떤 친구가 한국말을 배운 거야.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를 배운 거야, 처음부터. 그 사투리를 엄청 희한하게 막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어디서 사투리를 배웠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유튜브에 가가지고 한국말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때 접어버리고 사투리만 배웠다는 거야. 한국말을 이해했는데도 여전히 목사님 설교는 한 반밖에 안 들려서 다시 이제, 그래서 내가 세상 모든 민족이 신라어를 알 때까지.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유명해지면요, 사람들이 알아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안 유명하면요, 그럼 뭐라 했냐고 계속 시비 겁니다. 여러분이 유명해지면요,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앞뒤 문장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모르는 거는 체크해서 나중에 찾아보고 내 이놈한테 물어보고 막 계속 이런다. 그러면서 알아듣습니다. 나중에는 사역으로도 유명해지시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시간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했지요? 듣겨봐.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이제 사역자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 주신 은혜대로 이런 거 있었지요. 주신 대로 뭐 이런 거 있었지요. 이게 이제 사도로서의 은혜입니다. 자기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되어서 뭐를 닦았다는 겁니까? 틀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 아까 이제 밭으로 비유하면 자기는 씨 심은 자고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씨를 심은 자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치면, 하나님의 집으로 치면, 야야, 저 이경희 집사 뒤에 앉아 있는 저 좀 깨워가 뒤로 보내라요. 그 네 옆에 있는 애, 아니 니는 안 잤는데 임마 왜 네가 일나? 그 옆에 있는 시커먼 옷 입은 애, 너도 같이 잤어? 아니 너무 놀랐네. 나는 그 옆에 애가 자는 걸 봤거든. 쟤는 자는 걸 못 봤어요. 우와, 대박. 이 쓰리 쿠션이 이런 쿠션이 있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셀이 막 보르크 들고 와가 담부터 안 썼는다. 그거는 띨띨한 건축자지.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부터 해? 그래, 집을 잘 지으려 할수록 틀을 닦는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도적 은사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뭐를 닦았습니까? 미장질을 해서 틀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틀을 닦았다, 틀을. 틀은 뭡니까? 어? 교회의 틀은 뭐야? 절에서 왔나? 야, 교회 틀은 뭐야? 교회의 터는 말씀이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교회의 터다. 그래서 바울은 씨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뭐 그 안에 뭐 다른 말씀이 없었다는 말은 알겠지만 주로 볼 때에 틀을 닦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닦아놨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됐나? 그 다음에 이제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자기는 이제 사도적 부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까 인가 봐. 그럼 이대는 아볼로가 왔지만 이 아볼로만 온 게 아니지요.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 오고 오는 사역자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뭘 닦았다? 틀을 닦았다. 이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집을. 다른 이가 세우나, 그러나 각각 아볼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올 것인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해라? 조심해라는 거. 블레포지요. 블레포가 뜻이 뭐요? 보다. 블레포는 여러분 본다는 말입니다. 뭘 본다는 말인데, 근데 이제 주의한다는 말이, 주위에서 보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의해라라고 번역이 됩니다. 야, 나는 터 닦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사도라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큰 기름 때문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닦아놓은 터 위에 뭘 세울 것인데, 집을 세울 것인데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라 해. 진짜 주의해라 해. 진짜 주의해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터 닦아놨는데 거기에 또 다른 터 닦지 마라 해. 예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교회의 터다. 아멘.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된다. 복음과 복음의 혜택,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낙원의 회복. 맞나? 요런 것들이 교회의 터다. 이 외에 뭘 조심해라 하느냐? 또 다른 터 닦지 마라.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했지만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의 틀을 열심히 닦아놓고 다른 데로 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도 안 했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다른 틀을 닦았지요. 그래서 야, 2대 사역자부터는 그게 뭐 200대까지든 300대까지든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다른 터 닦으려 하지 마라. 오직 구원을 위한 교회의 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 믿을 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한다, 그밖에 없다. 그밖에 없다. 다른 터 닦아두지 마라.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거,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이제 집을 짓잖아요. 좋은 재료 써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는 기다. 여러분, 재료가 몇 가지 있어? 야, 재료가 몇 가지 있어? 6가지 있네. 6가지. 6가지지만 2가지다. 6가지지만 뭐다? 2가지다. 검은 보석, 요거는 좋은 재료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검은 아예 뭐라 하면 나무 풀떼기 집, 나무 풀떼기 집, 이것들은 안 좋은 재료다. 그래서 나는 터 닦아놓고 간다 해. 사도적 부르 때문에 간다 해. 그 다음 사람이 오는 모든 집 세우는 사역자들은 또 다른 터 닦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다? 좋은 재료 가지고 집 지으라 해. 좋은 재료 가지고 집 지으라 해. 그러면 좋은 재료, 검은 보석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야, 불순물이 없고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방송 듣는 분 중에서 목회자들이 있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주제 설교,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본문을 인용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한두 번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목회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자체가 설교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겠다고 정해와가지고 이 말을 하고 거기에 성경을 맞제? 이라고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말에 끼 넣지 말고 성경 자체가 주인이 되셔서 설교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목회자들이니까 길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참고해 보시라고. 만약에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성경을 진짜 그래 설교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책하고 또 뭐 빨간 책 하나하고 노란 책 하나하고 두 권 책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안 가보셨나? 그러면 이 양반들은 모든 타이틀 윗대가리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봐봐라. 삼위일체 과연 있는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가? 근데 쭉 공부를 해보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삼위일체 과연 있는가? 삼위일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1년을 그 주일은 못 가니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여호와의 증인 모임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여기 있으면 바로 옆집에, 그러니까 그 뒷집이라 해야 되나 옆집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 여호와 증인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 군대 안 갔습니다. 그 교도소 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여호와 증인이 큰 이단이었습니다. 요즘 뭐 신천지가 더 크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여호와 증인을 우리로 치면 목장 모임 하듯이 집에서나 아니면 어떤 평일날 어떤 모임 회관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책을 두 권을 사라 해서 일단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샀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앞대가리에 타이틀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의문문을 붙인 거야. 삼위일체 과연 있는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인가? 이러면 답이 아니라는 거야. 쭉 성경 구절을 저거 찾아라는 대로 찾아가 보면 아니라고 나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제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넣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진짜 코에 붙이면 코골이 대쁘고 귀에 붙이면 귀골이 대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는 좋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절대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순수성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설교하게 하시면
본문을 자꾸 읽으면 이야기하려고 써놨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푸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찾는데 더 오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 하시지, 이거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재료가 있다. 집을 세웠네. 검, 은, 보석이 있고 나무, 풀, 집이 있다. 검, 은, 보석은 좋은 재료고 터 위에 집을 세웠는데 좋은 재료로 집 지은 거고, 풀, 나무, 풀, 집은 안 좋은 재료로 집 지은 거다. 그럼 좋은 재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그대로 풀어진 교회,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서 좋은 말씀이 풀어져서 세워진 교회다. 그 다음에 나무, 풀, 집대기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뭐 세상 지식 썼고 그냥 세상 철학, 세상의 문화, 세상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어 그 아니 예화라기보다도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공신학, 그 다음에 또 뭐 목적이 이끄는 산 그 뭐야 옛날에 그걸 번영신학, 뭐 진짜 그런 어떤 이 뭐라지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복중에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핵심 자리로 가져와서 푸는 거. 예를 들어서 봐봐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이거 세상이 쓰는 라인 만들고 라인 대장은 지 세력 키우고 안에 라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정성을 보장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세상 제도입니다. 이거를 교회화가 이게 그대로 풀어진 것은 1대 사역자, 2대 사역자는 잘했거든요. 3대, 4대 지금 어느 놈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있는 사역자들이 교회를 말씀으로 잘 못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집과 풀과 나무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소식이 돌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바울이 잘 닦아놓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터 위에 아볼로는 좋은 재료를 세우고 갔는데 그 다음에 온 놈이 이상한 재료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요, 저 밑에 새 가족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새 가족은 교회를 이렇게 못 만듭니다. 대가리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저는 오중직임을 하면서 평신도들이 교육받으러 온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 사역이 풀어져 있으니까 뭐 하겠지만은 웬만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못 오게 합니다. 또 사모님도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수록 목회자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모가 이걸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끌고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이게 뭐 어느 새 가족 몇 명이 와가 지금 하는 짓인 줄 아나? 택도 아닌 소리. 세상 지혜가 그대로 교회 세팅이 됩니다. 이게 풀과 집과 나무다 나. 이게 오고 오는 교회 사역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다. 처음에 틀을 닦는 놈도 개척하는 분도 무조건 복음 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있던 사역자가 계속 바뀌든지 간에 무조건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서 말씀이 되게 해야지. 세상 지혜, 세상의 잡다한 지식,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다. 아멘. 13절 13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각각 공적이라 했는데 이 공적이 뭐예요, 장로님? 에르곤. 그 에르곤이잖아요. 에르곤은 일이고 행위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집을 세운 자들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집을 뭔 재료로 지었는지 나중에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어떻게 드러날까?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사역자다 치자. 나는 주님 아닙니다. 난 주님 아니지만 내가 주님이다 치자.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의해서 야, 네 사역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고 잘했다 하든지 네 이리 와봐 좀 맞자. 이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할까요? 뭐년 뭐월 모시의 설교인 거 녹음시켜 놨다가 그거 딱 틀어가지고 좀 맞자 이래 할까요? 봐봐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기다. 집을 세운 각각 사람의 그 행위가 잘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 좋은 재료로 세웠는지 나쁜 재료로 세웠는지, 검은 보석으로 세웠는지 풀나무 집대기로 세웠는지가 드러날 기다. 언제 드러나느냐? 그날에 헤메라. 해는 정관사고 헤메라는 날이거든. 그래서 그날이 언제겠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예수 재림하는 날을 이야기한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공적을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뭘로 밝히느냐?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은 심판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오고 오는 사역자들이 틀을 잘 닦았는지 집을 잘 세웠는지 그 공력을 시험하실 것인데, 언제 시험하느냐? 예수가 재림할 즈음에, 재림할 때에 뭘로? 불로 심판, 불로 행적을 알아본다. 내가 보기에 이 불은 저 그리스도다. 내가 보기에 이 불은 뭐라? 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가 딱 와가지고 자기 신상을 교회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나라도 세우거든. 그럼 세우고, 야! 엎어져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인다 하고, 절하면 매매도 하게 하고 살려준다 하면, 여러분, 교회가 트가 잘 닦이고 교회가 집을 좋은 재료로 잘 세운 교회는 그때 불타지 않고 남아있다. 검은 보석은 불을 이기는 것이라. 그래서 뭐 계속 용광로처럼 뭐 쬐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불을 이기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가 이 불이 지나가도 서 있다. 아나 나무풀 집대기로 세운 교회는 저 그리스도 가서 흔들어 보면 나중에 이 교회 홀라당 없다. 이 교회가 불태워지고 무너져 버렸다. 이것 자체가 주님의 공력의, 집지은 자의, 사역자의 공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3년 전에 한 3년 코로나 왔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반타작이 났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한 3년 전에, 한 3년 교회, 한국 교회 전역에 코로나가 한번 쓱 쓸고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반또가리가 났습니다. 재정이 반쪼가리가 났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실태다. 이게 한국 교회의 민낯이다. 여호와의 날도 아닌데 목회자들의 공력을 한번 시험해봤다. 하나님이 여러분, 평소에 말씀이 잘 증거된 교회는 이 불이 썰고 지나가도 서 있다나, 평소에 말씀이 잘 안 돼 있는 데는 이런 불 한번 쓱 지나가 보면 홀라당 택 자빠라지가 모일난다나. 주님은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번 설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공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날에 불을 확 질러본다. 교회에. 야, 뒤에 가서 서서 들어. 야, 바로 옆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맷돌을 굴리고 있네.
들어봐. 와, 너가 사랑스럽다, 야. 제가 얼마나 맷돌을 심하게 돌렸던지 너가 사랑스럽다, 지금. 이야. 내 공력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지금. 여러분, 이 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목회자만 아니면 진짜 설교하기 싫은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다. 매월 며칠 날 설교인가 안 들어도 하나님은 다 길이 있는 분이다. 어느 날 여호와의 날에 불을 한번 쓱 풀어보면 집 세운 놈 공력 다 드러난다. 목회자들 한만 더 들어라. 절대로 1시간짜리 1시간 안에 끝내는 예배로 성도들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속았다 그거. 요즘은 그냥 11시에 시작해 12시에 깔쌈하게 맞춰주면 성도들 좋아하고 목회자 좋고. 야, 그 결과가 3년 코로나에 반토작 난기다. 성도 눈치 보지 말고 갚으든지 말아보든지. 하고 싶은 말 하고 본문 골라가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이 말씀하게 해라. 그래야 공력이 심판할 때에, 공력을 심판할 때에 그 중에 서 있는 집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그게 네 공력이 될 기다. 13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그날이 됐습니다. 불이 쓱 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야, 박수 쳐야 될 교회다. 내가 어디더라 그 가만히 있어봐라. 경북 군산인가 익산인가 군산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자 목사님 이름 뭐야? 하여튼 정혜님 그 여자 목사님 이름 뭐야? 크게 말해봐. 유현호. 군산 시실교회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간증 듣고 진짜 놀랐습니다. 자기 코로나 왔는데도 그냥 문 열고 설교했다는 거야. 예배 드렸다는 거야. 그 뭐 경찰이 지랄지랄해도 뭐 잡아가라 그러면 뭐 그냥 그러고 그냥 했다는 거야. 그 교회 목사가 또 그래 하니까 성도들도 또 왔다는 거야. 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뭐 킹스 주빌리 교회인가 무슨 대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코로나 한가운데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그래가 목사님 해줄 수 있냐고 연락 왔는 거야.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너는 죽어도 되나 이러니까 적어도 상관이 없대. 그럼 하자 뭐. 야, 이 별종이네. 그래 코로나 때 집회를 2군데 했는데 그런 데도 있더라 있기는. 불이 한번 쓱 지나가게 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 증거야, 증거. 무슨 증거냐? 금, 은, 보석. 좋은 재료로, 좋은 말씀으로 평소에 집을 잘 지었다는 증거야. 박수 받아야지. 박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긴 말을 안 들어서 유 목사님한테 코로나 때도 교회가 그냥 예배 드렸다는 그 한마디에 야, 저분 대단하네. 나는 사람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 잘 안 합니다.
행간한 사람 만나가지고 존경한다는 말은 아예 안 하고 대단하다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속으로 와, 저건 대단하네. 교회가 뭐 크다고 대단한 줄 아나, 많이 끌어모았다고 대단한 줄 아나. 숫자에 속은 기다. 숫자에 속은 기다. 불이 지나갔는데도 서 있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불이 쓱, 여호와의 날에 불이 쓱 지나갔어. 저 그리스도가 쓱 쓸고 갔어. 교회가 자빠지고 못 일나네. 불타고 없네. 그거 증거다. 무슨 증거냐? 나무, 돌, 집대기로 평소에 교회를 세웠다는 증거다. 그 사람, 그 지도자 나중에 해를 받을 기다. 뭘 받을 기라고? 해를 받을 기라고. 장로님, 해가 뭐요? 재미오오. 어? 재미오오. 재미오? 재미도 없구만은 뭐 재미가 오고 있다고? 재미오가 뭐요? 해를 입다 손해를 보다 손실을 당하다. 해를 입다 손해를 보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재미오가 수동태로 쓰일 때는 해를 입다 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뭐로 쓰일 때는? 수동태로 쓰일 때는. 근데 이 재미오가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 벌이 뭘까요? 그 교회와 그 사역자를 적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내가 자세히는 못 풀겠지만은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것들을 내어버려 두라. 1260일 동안 세상한테 밟히리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딜은 소금의 특징은 세상한테 버려둬서 밟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상 가운데 밟히게 내버려 두는 거, 이게 하나님 교회와 사역자를 향한 벌이다 하나. 교회니까 지켜주겠지,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니까 지켜주는 거 좋아하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를 내버려 둘기다. 왜냐하면 그때 공력을 시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게 당연하고, 밟히게 하는 게 재미오다. 해를 입는 기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그런 사역자들도 구원은 예수를 믿는 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을 기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가운데 겨우 지 목숨 하나 건진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기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빨리 해보십시다.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이, 아니, 이 성전이 나이트클럽하고 뭐가 달라가 성전이야? 아마 대답해라. 성전이 왜 성전이야? 하나님이 그 계시 성전 아이가. 야야, 야, 이스라엘이 옛날에 성지였으면 왜 성지야? 그 옛날에 하나님 예수가 그 사셨으니까 성지 아니야. 성전이 왜 성전이야? 하나님이 그 계시니까 성전 아니야.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 없으면 그게 성전이야? 그 어느 놈이 사는지 몰라도 그 사는 사람 집이지. 그러면 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성전이야?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 운행하고 계시잖아. 아멘이가. 그러면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듣겨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험리와 비느하서, 누구야? 아론에 술 처먹고 들어가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였을 때에, 아이고 내가 아론 아들인데 죽일 수 있나?
이래가 감기만 걸리겠나? 지기부터 야. 엘리의 아들 누가 아까 내가 험리와 비나스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라 했어. 아이씨, 나는 또 믿고 또 놈이야. 손 들어봐. 누구야? 니야? 야, 니 내 물고기 보호 안 했으면 니 야, 나답과 아비우 아론 아들이라고 살렸나? 아이, 죽였다. 험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 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그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전에 지가 먼저 처먹고, 아이고 내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 아들인데 뭐 살려야지 이랬나? 죽여붙다. 우시야 지가 분향단에 들어가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맞방에 뭉둥이 걸려가 지기붙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계시긴구에 거룩해야 되지요. 거기에 봐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뭐 게바에게라, 이런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덮쳐버리면 성전을 더럽힌 기다. 하나님 멸한다. 하나님 멸한다. 교회는 뭐 배곡같이 깨끗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유지해 가야지. 마치 노아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야, 나는 바울에게라. 그게 세상 지혜지 교회 지혜냐? 그래서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이거는 세상 지혜고요. 요렇게 세상 지혜로 교회를 세우면 나중에 여호와의 날에도 심판받을 짓이고 지금도 심판받을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다. 무슨 말 이해가 왔나?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 지혜에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래서 여러분, 라인을 타고 하면 자기도 더 안전하게 자기 입지를 굳힐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플라톤 제자다. 내가 별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졌다면, 내 생명수 교회 뭐다 이라면 사람들이 조금 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그게 세상 지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여러분, 다른 놈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 안 한다.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자기를 속인다. 아무도 속지 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 지혜가, 이 사람들은 세상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교회에서 라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교회 와가지고 자기도 지혜로 잘 사는 줄 안다. 지금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차라리 그 자리에서 빠지라는 말이다. 그 라인에서 빠지라는 말이다. 그 라인에서 빠지라는 말이다. 그게 지혜다.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듣게 봐.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높아지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다. 왜? 하나님 낮춰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는 섬김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교회의 원칙이 있다. 그걸 뭐 생각해봐야 하나? 하나님 교회는 섬김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 높음이 계속 가는 거지. 세상 지혜를 동원해가 높아지면 하나님 낮춰버리기 때문에 어리석고 스스로 속은 거다. 지혜 있는 자들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고거든. 어느 시점에 안 돌이키면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국력이 시험 받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자기께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느껴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다 구약의 인용인데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 헛것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거든. 에? 헤벨 헛되니지요.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지기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더 낮아져 버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으니까 헛것이지.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듣게 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 제자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절대 사람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바울판 무슨 바울은 하나님이 네 믿음 세우기 위해서 먼저 보낸 자요. 아볼로는 하나님 네 믿음 세우기 위해서 나중 보낸 자다야. 무슨 말인 줄 알겠나?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모든 파스, 판타,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느껴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거 다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너희 것이다 하는 기다. 그 다음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것들이다. 그래서 세계가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 와, 우리가 1등이네, 우리가 대장이가. 더 뒤에 듣기 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럼 누가 1등이야? 하나님 1등, 예수 2등 그렇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너희 믿음 세워주려고 보내준 자들이기 때문이다. 보내준 종을 높이지 말고 보내신 자 하나님을 높여라. 만약에 세상 지혜로 교회를 끌고 간다면 그거 종말에도 심판받을 교회요, 그거 이 땅에서도 심판받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지막 종말에도 서 있는 좋은 재료로 지어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된 자가 조심해야 될 거, 교회의 주인이신 오직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거, 사역자가 주의해야 될 거, 좋은 틀을 닦고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서 공적이 시험하시는 날 넘어지지 않는 교회로 서 있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를 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의 나이를 만들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 하시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믿음의 주인이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으로 높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디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사역자들도 세상의 지혜 끄다 붙여서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증거하지 아니하고 말씀 자체가 왕노릇하는 교회로 끌고 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로 교회를 심판하시는 날, 공적을 시험하시는 날,
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고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돌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가운데 앞날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